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세상은 번영을 추구하나 교회는 변화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무슨 변화일까요? 산상변모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인간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신적 본성을 가지신 초월한 분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즉 내적 변화, 본질이 안에서 바뀌니까 외적 변화, 용모가 변화가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외적으로 그게 나타날 만큼 안에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런 표시가 되겠죠.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하였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빛이나 흰색이 아니라 초월적인 빛과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의 현현으로 인정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그 속에 신성을 지니셨다, 그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 셋이 이 예수님 신성 현현의 장면에 참여하고 경험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제자 공동체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고 그 신성에 참여하는 믿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나타나심에 참여하고 거기에 경험하는 이런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변화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마음속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요 잘 바뀌질 않아요.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내적 변화가 용모의 변화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눈빛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스타일이 변해서 정말 멋있는 미인, 미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뻐지고 고상해지고 품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겉으로만 꾸미는 게 아니고 내면의 변화가 용모의 변화로까지 나타나는 이 변화산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신성을 가지신 빛나는 분으로 나타나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그 형상으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념하는 날이 변화주일이에요.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용모의 변화로까지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변화를 말씀하면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증인되는 변화입니다. 그냥 예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 외적인 용모의 변화까지 나오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끝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다른 사람도 그 속에 예수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알고 보면 그 말씀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능력 있게 강하게 만든 비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변화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교인이 되었으니 실제 예수 따르는 자로, 제자로 성숙해야 합니다. 또 제자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 그리고 신자는 제자가 되는 것, 제자는 전도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능력이 변화가 될 때 더욱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예수 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불신자이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돼서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따르는 자, 예수처럼 행하는 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주일의 주님이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잡아간 관원들이 제자들과 얘기해 보니까 큰 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을 없애고 싶어 했어요. 다 제자들을 죽여버려야 더 이상 예수 따르는 자가 없고 자기네들에게 문제를 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때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그들을 죽이거나 핍박하면 오히려 세력이 커질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예를 들어서 드가이 예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충고합니다. 가만두면 진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옳게 여겨서 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보내지 않고 채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보냈어요. 40절을 보니까 풀어주기로 했으면 무고히 붙잡아서 죄인 취급을 했으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보상해서 보내야지 어떻게 매를 때리고 보냅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매맞고 창피당하는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41절에 전도자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 매맞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게다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서 매를 맞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노인 후에는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구주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단체로도 개인으로도 열심히 전파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부흥하며 내적으로 생명 있는 교회가 되었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점점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변화산에서 얼굴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서 멋있어지면 뭘 하겠습니까? 예뻐지면 뭘 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직접적이고 보기에 좋게 하니까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깐 기분이 좋아질 뿐이지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나 전도하면 모두 만족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잘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부름받았어요. 왜 교인이 되었느냐? 내가 왜 교회에 오게 됐느냐?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옵시다.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 뿌리내리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 개인도 잘 되는 길이고 교회도 잘 되는 길입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 교회는 사회와 불신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는 군중의 폭언과 빌라도의 사형 집행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교회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신앙인들의 삶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한때 기독교가 거의 공인 종교가 되다시피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불교가, 신라시대 때 조선시대 때 유교가, 그리고 이제 근세 시대에서는 기독교가 지배 종교가 되었다,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 20여 년 동안 기독교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됐어요. 사회의 불신의 눈초리가 따가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러서서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계속 사회에 복음을 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복음사에 근신하여 전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누가 얘기해도 적절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 누구에게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 생활에 힘쓰며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교회 사회에서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닌 진리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며 이 시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구원할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아무도 바꿀 수 없지만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속마음에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명과 사회는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어둠과 죄악의 권세에 빠져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죄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그 말이 제법 이치에 맞는 말 같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지혜로우면서도 용기 있게 진실한 사랑으로 전도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열심히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전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다면 모든 신앙인은 전도해야 합니다. 이 예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복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고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제자로, 제자된 그리스도인을 전도자로 교회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죽기를 무릅쓰고 전도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 전도 강습을 짧게 할 거예요. 어디다 메모해 두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5가지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전도하려면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자랑하세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보다 자랑스러운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자랑하고 예수의 일을 자랑합시다. 물론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라고 다 훌륭하지 한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빛나는 등불이신 예수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것이 전도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자꾸 불이 찾아들어 결국 내 등불이 꺼지고 말지만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서 자꾸 이웃들에게 비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기회 있는 대로 전하면 이 등불이 점점점 환하게 켜져서 멀리까지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등불빛, 여러분의 믿음을 높이 들어 널리 널리 전하시기를, 예수 믿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날 소위 교양 있는 성도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가슴속에만 감추어 둡니다. 각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신앙은 양심의 문제니까 강요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강요하냐고, 요즘 민주주의 사회인데 남이 믿는 것까지도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 아래 감추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은혜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해서 내 믿음마저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받은 은혜를 전하고 구원받은 기쁨을 증거하십시오. 내게 있는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내 주위에서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타내십시오. 베푸신 축복을 시인하십시오. 더욱 복음을 드러내며 예수가 나타나도록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를 위한 첫 번째 강령이에요. 두 번째로 전도하려면 세상 죄를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세상 죄를 당연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 죄를 보고 우리가 분개하고 마음 아파해야 바른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찬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은 전도로 나타나는 것이 옳습니다. 세례 요한도 죄를 책망했고 요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회개를 전했으며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 죄를 아파하며 회개를 촉구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죄가 넘치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내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둡지만, 지금은 이렇게 매일 싸우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 안에 거하면 서로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공의로운 사회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전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복음을 전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거친 말들을 하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XX 하면서 말이죠.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예수는 무슨 얼어 죽을 예수냐? 나는 소주 한 잔 먹으면 그게 소주 천국이다. 이렇게 막 말하고 핀잔하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 속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물러설 이유가 없지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먹고 사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수냐? 병들어 눕게 되면 거기서도 소주 천국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책망을 했습니다.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한다. 교회를 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기사가 누그러지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전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기탄 없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 처음에는 생각만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교회로 나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려면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세상 죄를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하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인데 기도할 때 나 잘되게 하라고, 우리 자녀들 복 주시라고 기도합니다마는 정말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 주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죄악의 세력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 중에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면서 신뢰해 주시면서 다른 복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놀라운 평안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누구를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있지만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럴 때 더 효과적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는데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인데 갔더니요,
벌써 전도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몇 달째 자기는 누군가가 전도할 사람이 오면 그러면 그 사람 손을 잡고 이 교회로 나가리라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가 꼭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 전도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어코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훗날 당신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그 영혼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옆집에 살던 그 사람이 네가 전해줄 복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러면 그 책임을,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여러분이 모두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하려면 작은 것부터 끈질기게 실천해야 해요. 전도가 무슨 거창한 전도 프로젝트를 해야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옷깃을 이렇게 슬쩍 끄는 것만도 전도예요.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 우리 교회 속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작은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예요. 끈질기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는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녔습니다. 영혼을 찾는 일에는 인내와 분발이 필요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끈질김이 있을 때 영혼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별명이 발발이에요. 얼마나 발발이처럼 잘 돌아다니는지 말이죠. 그래서 쏘다니기를 좋아해서 걸핏하면 잃어버렸는데 이웃집에 옆집에 이렇게 항상 가 있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설날에 온 친척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역시 발발이가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뭐 어디 갔겠지 했는데 저녁이 다 돼가는데도 애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애가 없는 거예요. 온 식구가 음식 만들던 것을 중단하고 이 발발이를 찾기 위해서 저물도록 헤매다가 계속 밤늦게까지 막 찾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출소에 가 있는 거예요. 엄마 왜 찾아? 그래서 이 아이를 찾고 나서야 명절 떡을 다시 빚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찾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럽든지 애 엄마는 엉엉 울면서 떡을 빚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시각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은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자식 잃어버리면 밥도 안 먹고 찾습니다. 아는 사람 집이라면 빠짐없이 다 전화하고 연락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끈질긴 마음으로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같이 차라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 집의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때까지 찾을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삼척에도 7만 가까운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12년을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한 해 동안은 뭐라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하려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면서도 일시적으로 복음을 배척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척하는 겉모습을 보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의 요구를 보아야 합니다. 싫다 아니다 하면서도 사실은요, 나 좀 더 권면해줘, 나 좀 더 강하게 붙잡아줘, 나를 예수든지 하나님에게든지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으로 좀 인도해줘봐. 내 죄와 내 모순과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야. 나를 좀 도와줘. 그런 영혼들을 봐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라 무례하다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영혼 구원의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사실은 그들도 같은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외롭고 죄에 매여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살아가지만 항상 또한 동시에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도 죄인인 상태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무시하면서 무례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우리는 예의 바르게 경우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의를 지킨다고 아예 복음 전하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전도 모임에서도 얘기한 얘기인데, 서울의 어느 교회 사모님은 평생 처음 전도 나갔다가 문전박대 형용할 수 없는 더러운 욕을 얻어먹었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대우받고 점잖게 사모님 이렇게 대접받았는데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니 이제야 내가 주님의 편이라는 실감이 나네요. 전도할 때 우리에게는 때로 모욕이 있고 어떤 때는 막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삼척지역도 기독교 복음화율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비복음적이고 세속적인 흐름 앞에 강하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영혼을 위하여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셨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으며 제자들도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땅끝까지 복음 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이 오거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망가지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외적인 부흥,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내적인 변화, 태도의 달라짐에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변화주의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변화는 복음을 아는 데에서 전하는 대로 나아가는 변화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더라. 예수의 복음이 바로 이런 거더라. 내 삶에서 이렇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은 마터, 순교자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순교자가 증인이고 증인이 순교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순교하게 되고 순교의 정신으로 해야 예수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죠. 희생은 목숨을 바치는 큰 헌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릴 때 기회를 보아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어떤 형태로든 소개하고 예수님을 직접 전하기 어려우면 교회로 안내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안 하다가 이 복음 전한 전도한 일을 처음 하려면요 정말 애들 표현으로 쪽팔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쪽팔림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진리의 등불을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발걸음이에요. 전도하려고 하면 마치 보험을 들게 하거나 물건을 팔 때처럼 망설이게 되는데,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복음을 그냥 진실하게 전해주고 그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교회에 끌어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고 내가 기회 있는 대로 전하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복음 증거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 이렇게 전도를 말로 하면서 동시에 생활의 덕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게 한다면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었고 아직 좀 덜 녹았더라고요. 이제 봄을 기다리는 주연절 마지막 변화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봄입니다. 싹으로 돋아나는 봄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계기로 여러분 모두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할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삼척제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인에서 전도자로 변화하자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